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사명과 증거입니다. 메시아의 사명과 증거. 불신앙은 끝없는 불신앙을 낳습니다. 부정적 사고, 염려, 정죄, 시험, 비난, 인본주의에 빠져들게 하며 점점 고통과 사고를 유발합니다. 불신앙은 그렇죠. 불신앙 속에 있으면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안 좋은 일만, 화가 더욱더 큰 화로, 더 깊은 화로 자꾸 퍼질 뿐이지 불신앙이 다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법은 없다니까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핵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죠?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져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져봐서, 체험해서, 봐서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누군들 못 믿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못 믿겠습니까? 그죠? 봤는데, 만져봤는데, 체험했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부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부터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책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신학자라 하더라도 신화다. 그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고대에 전승되어져 왔던 이야기거리 있지 않냐. 신화 같은 이야기 있지 않냐. 각 나라마다 다 있지 않냐. 한국은 단군 신화 있고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다니까요. 그냥 어설픈 신학자가 아니고 세계적인 대표하는 신학자가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메시아 사상,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구약이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증거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신다 약속하신, 결국은 그 얘기라니까요. 성경에 66권 읽기도 쉽지 않은, 그죠? 뭐 소설책, 수필책 같으면 금방 읽겠지만 금방 읽기도 쉽지 않은 이 책 속에, 이 많은 양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알고 보면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게 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백독천독하든, 성경을 이리저리 분석하든, 거기에 있는 언어를 잘 해석하든 뭐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그리스도를 놓치면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신학 필요하지만 그 신학해서 뭐 할 건데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려고 생명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우리가 성경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하는 거지.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신학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그러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특히 3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과거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였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새 언약을 그 모든 나라 왕국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무슨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그 새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박성민 목사가 찬양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죠? 기묘자 모사라 성경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가사를 쓰고 곡을 쓴 내용이죠. 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묘사하고 있다니까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아기가 온 건데, 한 아들이 오는 건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랍니다. 그죠? 아기인데 아버지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 얘기잖아요. 엄청난 단어죠, 사실은. 그죠? 평강의 왕이다. 누구를 묘사한 겁니까, 이게?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죠? 아기처럼, 아들처럼 약하게, 힘없게, 그렇게 당장에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신다. 그 약속을 이사야 9장에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십니다. 61장 1절에서 3절, 절수는 1절에서 3절인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라니까요. 내용을 보면 모든 문제 해결,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이분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보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한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시킬 거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를, 인간을 연합시키시는, 연결시키시는 그 일들을 아무도 하지 못한,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어떤 지식인도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사하셨다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로,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 나라는 무너뜨릴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부르셨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모든 사람의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의 그 배후에 사탄이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죠? 그 사탄부터 박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러 오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 보면 이분이, 이 메시아가 보좌에서 또한 통치하신다. 왕이 앉는 의자를 왕자라고 하죠. 그죠? 또 그 왕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옥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는 뭡니까? 보좌는 왕의 의자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앉아 계신 그곳, 그래서 보좌라고 하죠. 그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왕자의 축복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박사의 축복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늘나라 보좌에서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를 가지신 분, 메시아가 뭐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또 어떤 영웅도 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대단한 장군이라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민족의 영웅이죠, 완전히. 12월 달에 또 그 이순신 영화가 또 방영된다고 합니다. 3편. 앞에가 뭐였죠? 한산, 명랑 이어서 3편으로 이제 노량, 올해 12월 달에 김윤석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죠. 또 많이 몰리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이순신을 최고로 꼽지만 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순신이 감당했냐, 이순신 장군이 감당했냐,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임진왜란 중요한 전쟁에서 일본 때려잡고 우리나라를 지킨 거 대단한 공로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공에 이 내용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아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으로 하신 그 일들에 비해서 어떤 영웅도, 나폴레옹 대단합니까? 알렉산더 대단합니까? 징기스칸,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나라를 만들었다 얘기하죠. 그죠? 어떤 위인, 영웅 되어도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책 한 권 쓴 적이 없다. 그죠? 책 한 권 쓴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쓴 글이 이 세상에 가장 많다니까요. 그분이 또 오래 사역하셨냐? 예수님께서 아니라니까요. 3년. 어느덧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 합쳐놓은 지도 3년이, 뭐 설립한 거는 그 3년 안 됐지만 온 지는 3년 훨씬 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3년. 그래서 그동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시간은 그 3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잊혀질 만도 하잖아요. 뭔가 한 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뭐, 뉴욕사님처럼, 뉴욕사님은 저기 영도 가셔가지고, 한 달, 뭐, 몇 달 만에, 뭐, 1000명, 뭐,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만 놔뒀습니까? 핍박,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했는데, 그죠?
전시했는데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냥 사람의 힘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힘세고 뭐 머리 좀 똑똑하고 뭐 발명 잘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서 그렇다니까요.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메시아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고 누렸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절 이렇게 보이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수정하셔가지고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베들레헴에 온다고. 유다 가운데서는 작은 마을인데 그런데 작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니까. 이게 그냥 왕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영원에 오래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거니까. 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실제로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적하러 가다가 주님께서 태어나시죠. 그죠? 말씀 성취입니다. 탄생을 성경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사야의 후손.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십니다. 그죠? 의로운 요셉은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약혼녀가 이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살짝 끊으려고 했죠. 그죠? 조용히 남들 같으면 난리 벚꽃장을 지을 건데 니하고 이제 결혼 못한다 이러면서 난리를 피울 건데 누구하고 바람 피워서 그러냐 하면서 난리를 피울 건데 안 그랬다니까요. 그죠? 조용히 끊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아니다. 이거는 무슨 나쁜 짓으로 해서 임신하고 그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 답을 가지고 요셉은 더 이상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그죠? 말씀대로 동정녀에게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일들을 하셨죠. 생명을 살리시고. 그런데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죠?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그 얘기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주님께서 겪으셨다니까요. 겪기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처참하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다가 옆구리에 창도 찔림 당하시고 침도 뱉음 받고 뺨도 맞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도 쓰고, 그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에 오셨는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고스란히 당하셨다니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죽을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보여주셨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성취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맞다니까요. 누가 부인합니까? 누가 여기에 다른 토를 달 수 있습니까? 다른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죠? 제가 대학교 때 이단에 속해 있었을 때도 거기에 보스도 메시아를 하고 지금도 많다니까요. 그죠? 하다못해 이제는 여자 메시아까지 나오고, 그죠? 남자만 메시아 나오나 이러면서 남자만 하나님이가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서 나오고 다 그런다니까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도 알고 이 증거도 가졌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못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증거되어져야겠습니까? 어떤 이름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3번에 질문이 있죠. 이러한 축복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모르겠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오신 것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혼합 똑똑해서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이래서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갔죠. 그죠?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인물들, 사실 인구도 많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다 가져오고 있고 그 속에 다 유대인들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 됐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처절하게 망한 민족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다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많은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로마가 성경 속에도 나오지만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천년 제국을 만들었던 로마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대단한 나라들이 많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애국 많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강대국들이, 그 대단한 나라들이, 그 민족들은, 그 나라들은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겪습니다. 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죠. 특히 우리 한국은 아직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경남 합천,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또 대화문화재 얘기도 나누고 했지만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 가문이, 그 지역이, 그 후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무리 지식을 전해줘도, 아무리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업을 벌려도, 이 지역에 대통령이 났어도, 자연경관이 좋아도, 앞으로 뭐 기차도 깔린다고 하고 도로도 뚫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도 예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복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알고 이 이름을 알고 그걸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당장에는 표한다는 것 같아도 당장에는 대단한 것처럼 같이 보이지 않아도 그처럼 소중하고 그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각종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책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일 기도 수조 가운데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본 문제 있다니까요.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뭡니까? 결국은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가 회복할 진짜 축복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좋은 건 많겠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복음에 비해서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5학년을 다 넘으셨는데 그죠?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면 많이 살지 않았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가요. 벌써 9월달이라니까요. 우리 군사님은 시간이 참 안 간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죠? 벌써 우리가 50이 다 넘어가가지고 있다니까요. 올해도 그렇게 가겠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년 되고 또 그 후년 되면 뭐 대단하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30대, 40대 돌아보면 밥 뭐 조금 더 잘 먹냐, 고급지게 먹냐, 뭐 옷 좀 더 좋은 거 입냐, 안 좋은 거 입냐, 뭐 그 차이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좀 좋은 집에 살고 안 살고 그게 뭐 대단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되거나 조금 더 마이너스 되거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빼면, 복음 빼면 안고 없는 집방과 같습니다. 가치가 없다니까요.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그죠? 그래도 빨리 죽어야 할 것도 아니지만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사실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놓치지 않는 삶.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들 누리는 것 그게 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 할지를 알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아플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뭐가 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무너지고 망하고 끝나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답니다. 그 답을 바울은 가졌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말하노라.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아의 사명과 증거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얘기로 그냥 지식으로 남겨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베드로 또 그 몇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 있사오니 그 귀한 사명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좋은 집에 또 차를 끌고 다니는 것 필요하고 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며 모르는, 듣지 못한, 접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참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